성장해가고 발달해 가는데 그 분야만 전공하는 심리학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때로는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요, 목회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마음을 더 이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장 발달 심리학에 보면은 사람의 성장 발달을, 인생의 성장 발달을 4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4계절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소년시대, 그렇죠? 소년시대를 갖다가 봄으로 비교했어요. 성장 발달이 이 봄하고 봄처럼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시대는 여름으로 비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년 시대는 뭘로 비교했겠습니까? 가을로 비교를 했어요. 아주 비슷해요. 그 계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시대는 시대인지 시기인지 한국말로 노년 시기에는 같은 말이죠. 뭘로 비교했냐면 겨울로 비교했어요. 그래서 노년에는 자기가 이제 일구어놨던 모든 열매를 거두면서 살고 또 모든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산다. 아주 계절하고 비유를 한 것이 아주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굿뉴스는 뭐냐면 우리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딱 2개의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와 그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시기에는 어떻게 살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시기에는 어떻게 산다. 딱 2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삶이 달라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만나기 전 삶의 모습이나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나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정말 달라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시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이제 시간, 그 점을 딱 그 정점을 뭐라고 하냐면 회심점이라, 본어겐 한 점이라, 또는 구원받은 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무슨 시기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시기가 있었고. 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기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3가지를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잘못된 열심.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대로 소비가 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1절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판사였죠. 그 센헤드른의 공회의 판사였는데 이제 대법원 원장한테 가서 무엇을 받았냐면 영장들을 받았어요.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메섹 시리아까지, 멀리 시리아까지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거기에 지난주에 공부했죠. 크리스찬들은 모여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려요. 제가 무슨 질투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큰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퍼져야 돼요. 퍼져야 돼요. 어느 선까지는 커져도 좋지만 그 이후부터는 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더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올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흩어버렸어요. 흩어져서 시리아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하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거기에 교회가 벌써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8장에서 9장 이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뭐 한 3, 4년은 됐을 것 같아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한 여섯 회당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만일 그 도를, 즉 그 도는 뭐냐면 예수 믿는 도,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즉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런 말이에요.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열심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무슨 열심이냐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는 종교는 유대교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만을 믿었어요. 사람의 선행으로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선행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해결을 해 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매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얼마나 애우기도 좋은 인지도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그 몸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은 거룩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구약만 지켜서,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런 것만 지켜서 제사, 동물을 갖다가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심은 뭐였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자기는 정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로 뭡니까? 인도하느니라. 사망의 길이. 사도 바울 생각에는 구약을 믿어서 천국 갈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천국에 도착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모르고 그저 왜 하나님을 믿지, 왜 예수를 믿는가 해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족치는 거라고. 잡아다가 족치는 거예요. 감옥에다 넣고 벌을 주고 이런 열심으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다가 모든 소망을 걸었어요. 세상에서 큰 집을 사고 좋은 잡을 가지고 좋은 차를 사고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잠언 14장 12절 다시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돼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고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불행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투자를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해봐도 세상은 금방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와 같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즉 세상적인 열심,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될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서게 됐으니까, 즉 죄인임을 이제 깨닫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3절 4절 봅시다. 사울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그래요. 사울은 옛날 이름이에요. 사울이란 말은 큰 자라 이런 뜻이에요. 예, 무슨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명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자격이 없다. 내가 큰 자가 아니라 나는 작다 해서 소명이라고 한 거예요. 소명이. 예,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큰 빛을, 눈이 부시는,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빛을 갖다가 쏘이게 됐어요. 같이 가던 일행은 쏘이질 않았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예. 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여기 구절은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3번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 간증하고 똑같은 간증이죠. 사도행전 22장에서 또 간증하고 똑같은 간증이죠. 예, 사도행전 26장에서 또 간증을 해요. 예, 그래서 3번 간증을 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도 한 가지는 흘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붙들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6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14절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가 달린 그 막대기를 맨발로 차보세요. 얼마나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건 마치 가시가 돋아난 그 막대기를 맨발로 차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가 오히려 더 힘들 것이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라. 예수 믿는 그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만 엎드려져 버렸어요. 예, 죄인임을 이제 깨닫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여 미시오니까, 주라고 이제 말을. 이 예수님을 정말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그 스데반을 갖다가 붙들어다가 돌로 때려서 죽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스데반의 옷을 갖다가 맞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정말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럴 때 이와 같이 엎드려지면서 내가 했던 일이 죄된 일. 어떤 길은 좋게 보이지만 사망으로 인하는 길이다. 내가 참 그런 일을 했구나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형사적으로 뭐 크게 죄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예수 믿게 하기가 참 힘들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이 엄청 전도를 해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통해서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참 힘들고 나는 참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때 그 사람은 전도받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한 사람, 대법원 판사,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를 받고 정말 이렇게 의식하고 또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참 의롭게 산다고 생각한 사람들일수록 정말로 죄인으로 느끼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고집이 센 사람들한테는 그런 고집, 자기가 우상이 되는 고집 센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와 같이 극적인 상황을 일으킵니다.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막 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위험한 점은 그런 사람일수록 때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은 사람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비난하고 그렇지 않고 믿은 사람은 그냥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그런 극적인 상황을 겪은 것은 자기가 대단히 자기 우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극적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매버렸어요. 장님이 됐어요. 3일 동안. 지금을 전폐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십시다. 세 번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고통을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믿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특별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하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내 믿음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특별하게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라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가 사실입니다. 반대가 진리예요. opposite is true예요. 고집이 세고 이런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려운 방법을 자기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참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으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복음이 뭐냐 하면 소크라테스가 뭐라 합니까? 네 자신을 알라. 이게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이 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힘들어져요. 또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만약에 국어 선생이 말하면 네 주제를 알라. 주제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수학 선생님은 네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지리 선생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네 위치를 알아라. 자기가 분수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뭐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 거절한다. 거절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첫 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즉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어요. 두 번째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뺏기면 예수를 믿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고통을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고통을 동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더 축복받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제 영접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벌써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비로소 그 사람은 이제 회심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까지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체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회심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봅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이제 그러지 마세요. 세상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볼 수 없지만 그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 내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복되고 상급받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거울 앞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진짜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단계까지 와야만이 내가 회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영접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행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모텔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방에서 벽다들수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가서 상황을 알아보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옆에 자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알아보니까 자기랑 같이 학교에 다녔던 학교 친구였어요. 그걸 알고는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도대체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고민 끝에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이제 그런 고민이 없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천국은 더 귀중하고 이 세상은 짧지만 천국은 정말 영원한 세계구나 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자기가 버마에다가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버마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버마의 선교사 누굽니까? 에도르이넴 저대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친구의 죽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성교수까지 돼서 하나님의 그 기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고통받기 전에 영접하세요. 다 같이 이런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심중에 들어오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의 집이 더 이상 아니고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천국 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즐겁습니다. 얼마나 기쁩니다. 저는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항상
어려운 날도 있지만 기쁘다고 생각해. 왜? 천국을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 회심하기 전에 잘못된